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6월은 신약 빌립보서를 본문으로 4번 설교할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주후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특별히 애정과 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정말 좋아했던 교회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빌립보 서신을 읽어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 혹은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들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과는 너무나 다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 서신에 담겨진 표현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또 7절에도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8절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4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마치 연애 편지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따뜻함과 애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느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빌립보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 쓴 고린도 전서나 또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너무너무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는 파별이 일어난 거예요.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막 분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전라도 사람끼리, 경상도 사람끼리, 충청도 사람끼리,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똘똘 뭉쳐서 서로 견제하고 반목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했고요, 성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는 이단이 막 돌아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니 거기에 성도들이 훅 빨려가서 진리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 향하여 막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향하여 막 책망하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엄마가 사랑하는 아기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으로, 다정하신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정감 어린 눈빛으로 그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자체가 그에게는 자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읽는 우리들도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의 성경학자들은 빌립보서의 별명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서신. 우리는 이 6월에 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도가 나왔습니다. 매일 그들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 교회는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언제든 찾아가서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영적 고향과 같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왜 이렇게 전도자 바울 선생님의 가슴을 뜨겁게 했고 감격하게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그럴 만한 너무나 분명한 믿음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빌립보 교회가 가진 믿음의 흔적을 1장에서는 두 가지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원래 목적은 당시 소아시아,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아시아로 가기를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유럽으로 돌아오라고,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바울이 깨닫지 못하고 갈라디아 땅을 통과하여 비두니아라는 그런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예를 쓰는데 자꾸 그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 제가 일본 집회에 갔을 때 거기서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 동기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선교사로 가기를 소망하면서 자기는 선교지를 저 베트남 동남아 쪽으로 생각하고 계속 준비하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머리도 셀 겸 그저 일본 여행을 갔습니다. 그 일본 여행 갔더니 일본에서 마침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동력자를 찾고 있던 한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일본에 대해 이야기하고 같이 이곳에서 선교하자. 자기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성세대는 일본 놈이라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도 좋은 사람 많은데 그런 어떤 시각이 있고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으니까 일본은 절대로 선교할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쪽으로 여시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 자기는 일본 사람하고 너무 잘 어울린대요. 일단 키가 작아요. 그 동기 목사님은 일본 사람도 비교도 좀 작으니까. 그리고 얼굴 생김새도 일본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다. 아무도 자기를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목회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환상 속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어서 이쪽으로 건너오세요.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원래 계획을 접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의 관문인 거예요.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입니다. 서울이라는 큰 지역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도시의 이름이 빌립보였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빌립보로 보내었으니 이곳에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자들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과 실라 이 바울 전도팀이 마게도냐 빌립보 도시에 떡 이르니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던 중에 우연히 빌립보에 있는 한 강가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마침 여러 여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마침 그 여인들 중에 아주 준비된 한 사람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그는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시 루디아가 사업했던 자색 옷감 장수는 어떤 일인지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원단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루디아가 판매했던 자색은 뿔소라, 뿔고동이라는 족에 10,000개를 채취해야만 한두 방울의 그런 그 염색 방울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많은 조개를 채취하여 옷 한 벌의 분량을 염색할 수 있는 그런 축춤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얻은 이 자색 색상으로 된 원단을 판매하는 사업을 했던 자가 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금값과 맞먹거나 그보다 비싼 원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원단은 주로 당시 로마 황제, 왕조, 고위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최고급 하이엔드 사치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누디아는 원래 자색 염료의 본고장인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이런 자색 염색 옷을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거대한 무역의 도시이자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 와서 이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으로 보면 누디아는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사넬 등 이런 어떤 고급 명품 브랜드를 직수입 판권을 가진 한 도시의 지사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상대했던 사람은 당시 그 빌립보 성 안에 0.1% 상류층이나 정치인들을 상대하는 퍼스널 명품 VVIP 컨설턴트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성 위주의 그 로마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성공을 거둔 억대 연봉의 명품 비즈니스 여성 CEO, 그가 바로 루디아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어 이렇게 준비된 동력자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루디아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이렇게 명품 CEO였으니까 자기 집도 넓었어요. 그 넓은 집을 바울 일행에게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두 사람이 모이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첫날부터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 역사가 뭔지 아세요?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일을 또 다른 말로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리.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는 이것은 착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8절에는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은혜의 일에 참여하고 또 그들은 착한 일에 참여했던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었던 성도가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원인과 이유, 배경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통된 점은 하나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 평화, 하늘에서 평화가 내려오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겁니다. 또한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예수 믿기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관계 회복의 복도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는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가지고 내 편안하니까 좋고 우리 가정 편안하니까 좋고 물질의 복이 임하니 그 복을 받으니 좋아서 그저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딱 국한되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서니 이것을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여러분, 우리가 5월 달에 새생명 전도 축제에 수고한 분들이 모여서 축제를 돌아보는 회의를 하고 결산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많은 불신 영혼들 우리 교회에 찾아주셨습니다. 1부에 2부에 또 오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오기까지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수고와 헌신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현수막을 제작하고 또 전도지를 제작하고 초청장을 디자인했습니다. 당일에 텐트를 치며 음식을 준비하면서 또 띠를 두리고 안내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어떤 이는 재능을 헌신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을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시간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면서 수고했는 분들이 많았기에 이번에 큰 은혜가 임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자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들었습니다. 정말 몇십 년 만에 교회 온 분도 있습니다. 몇 년 만에 교회 온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떠나서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오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은 그들 심령에 하나님께서 임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내게 주신 재능을 주를 위하여 쓴다는 것 정말 멋진 일입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 헌금의 종류가 참 많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어느 교회나 한 가지 헌금이 있습니다. 그 헌금이 뭔지 아세요? 선교 헌금이에요. 선교 헌금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보내는 헌금이에요.
또 농어촌교회, 시골교회, 또 선교 기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보내는 헌금인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 헌금이었고 선교 현금이라는 종류가 있고, 그 헌금은 주보 뒷면에 보면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다양한 곳에 매달 얼마씩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 현장에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의 일부를 그들을 위하여 씀으로써 우리도 함께 복음에 참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난 몇 주 전에 사이판에 큰 태풍이 몰려와서 사이판에서 선교하는 제 동기 목사님의 교회가 지붕이 날아가고 차가 부서지고 성도들의 집이 막 날아가고 엉망이었어요. 도움을 구했습니다. 저희 동기 단톡에 동기 교회들이 여러 헌금을 보내주었고 저희 교회도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 많은 동료 선교사님들 혹은 선후배 선교사님들이 한 달에도 여러 명이 선교 편지를 보내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선교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서 그들의 선교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주는 분들 중에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참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오성욱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자, 이 오성욱 목사님은 캄보디아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집을 짓습니다. 캄보디아는 베트남 전쟁의 여파와 1990년부터 약 30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정부군과 khmer 반군 주변국 군대 등이 무차별적으로 그 땅에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설한 지뢰가 400만에서 600만 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뢰와 불반탄이 국토 곳곳에 묻혀 있습니다. 내전은 끝나고 그 나라는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도 국토의 곳곳에는 지뢰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이나 농어촌에서 사람들이 나무하러 가다가 땅을 파다가 지뢰가 뻥뻥 터지는 바람에 팔다리가 날아가고 그들은 그렇게 지체 장애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정부 보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옛날에 1970년대 후반 khmer 정권이 문명을 지우고 공산 정권을 만든다고, 공산 사회를 만든다고 지식인들, 의사들, 또 뭐 선생들 막 무차별 지식인들을, 기술자들, 교사들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 자체가 좋지 않아요. 붕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에 상처를 입거나 다치면 우리나라 같으면 금방 치료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절단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땅에는 그게 안 되니까 다리도 절단하고 팔도 절단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인구 대비 지체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우리 후배 오 선교사님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들이 생겨나면 그 지역에 가정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지체 장애인들, 그지같이 사는 몰골이 처참한 가운데 사는 그 한 가정을 선택하여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집이라고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 판넬로, 조립식 판넬로 지은, 저는 뭐 창고와 같은 집이에요. 여러분 창고 하나 지을 정도의 돈만 있으면 저렇게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에 장애인들 가족들 살게 하고 그곳에서 주일 되면 그 지역 주변의 몇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편지를 확인해 보니 63채를 지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집을 짓는 비용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자녀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 일부를 모아서 그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집 한 채 짓도록 보내주는 거예요. 칠순잔치를 하지 않고 대신 그 돈을 집 짓는데, 혹은 화장실 짓고
교회 짓는데 헌금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아들 돌잔치 대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곳에 집을 한 채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집을 지으면 그 집에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이렇게 바울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의 퇴역 군인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소로마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사는 퇴역 군인들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법과 로마의 풍습을 따르면서 그들은 늘 일상적으로 선서함을 외쳤던 겁니다. 우리가 방금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서약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선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들도 선서를 했는데 다른 걸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는 우리의 큐리오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들은 인간 황제를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큐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서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불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고 황제를 거역했으니 그들은 낙인 찍혔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생업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바울 선생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선생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한 것 자체가 합력하여 선이 되었다고,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위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더 담대하게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파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는데,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28절에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29절에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욥기 1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의인은 꾸준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손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점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첫날부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바울과 동일하게 복음 전도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로마 식민지자라는 서슬프는 압박 속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했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예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춘 교회, 우리 예인교회의 성도들이 언제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예수 중심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건강의 복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가정의 화목도 주시고 만사가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로 충만한 그런 인생길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